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신뢰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 동참하지 못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빨리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전하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한마디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에 깊이 박힐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말씀 제목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고난. 네,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뉴스 좋아하십니까? 우리 남편은 뉴스 되게 많이 봐요. 그래서 아까 본 거랑 똑같은데 왜 또 봐? 막 이러는데 이건 채널이 바뀌었어. 근데 나는 아까 본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뉴스가 저렇게 재밌을 수가 있을까? 난 하루에 한 번 보면 끝나요. 그것도 어쩔 땐 숏으로 보고 어쩔 땐 제목만 봅니다. 제목만 봐도 대충 알겠어요. 그런데 제목만 보면 또 힘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좀 이렇게 뚜렷하게 각인되게 제목을 넣어놓는데 정부 대형 사고로 몇 명이 죽었다. 요새는 비행기 사고가 왜 이렇게 많이 날까요? 그래서 비행기 사고로 어린애도 있다, 아동도 있다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비참하게 살해당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사람을 괴롭혀서 막 스토커를 하는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인생을 파멸시키는 그 마약 같은 이야기들, 질병, 그 다음에 전염병, 죽음의 사건들이 보도되기 때문에 보면은 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이런 일들이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사건들을 볼 때 이제는 정말 제 주변에 안 믿는 자가 너무 없어서 비교할 수 없지만 이게 안 믿는 자들하고 같이 비교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불신자들은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 여기 안에서 영적인 각성을 이루거나 전염병이 많구나, 우리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나 봐, 일본에 저렇게 또 지진이 위험이 있어서 대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니 어떡하나, 저 중에 안 믿는 자들이 많을 텐데, 이런 생각하는 건 신자뿐입니다. 성도만 그런 생각을 해요. 나도 더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 하나님 잘 믿고 전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우리 부모님 내 친구 빨리 전도해야 되는데, 이런 영적 각성이나 어떤 대형 사건을 통해서 영적 해답을 얻지를 못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9.12 사건이 났을 때 믿는 자들하고 할 때와 안 믿는 자하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반응이 다른 것을 보고 이렇구나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끔 일본 대지진이 났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달라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들은 환난과 고난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분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있는 자들은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갑니다.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바짝 붙어요. 그것이 믿는 자들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예.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그 대형적으로 소형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이것이 전 세계적인 일, 치명적인 일이든 아니면 우리나라에 국한된 일이든 아니면 내가 사는 직장에 관련된 일이든 아니면 나의 작은 개인적인 일이든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응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약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만이 아니라 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약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개인적인 고난이 정말 심각해지고 너무나 폭풍같이 몰아칠 때는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제3자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맞닥뜨리고 있는 질병, 고통,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 가난, 그 다음에 자녀로 인한 아픔, 그 다음에 배우자로 인한 아픔, 가정에 있는 폭풍 같은 문제들, 이런 것이 올 때는 이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 하고 느긋하게 기다릴 수 없다는 거죠. 저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영적인 그 생각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영적 각성으로 이어지고 영적 해답을 얻어야지만 그 고난을 빨리 통과하고 거기서 유익을 얻고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무엇이라 그랬냐면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핍박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고별설교에서도 너희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해요.
그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끝나요. 과연 이 세상의 정체가 뭘까요? 이 세상의 정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코스모스예요. 그런데 이 코스모스는 그냥 세상을 말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설교하는 그 부분에서는 특별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르칠 때 세상이라고 말해요. 그 세상은 너희들을 계속 공격하고 미워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감정적으로 나 죄 싫어 상종 안 하면 돼 이런 미움이 아니라 이 미세우라는 원어 미워하다는 원래는 박해하다, 배척하다, 핍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즉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무신론자까지 포함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배척할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모든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한 경우는 전쟁 때마다 있었어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 박해자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 있으니까 박해받고 순교받는 거 없는 줄 아십니까?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학교에 다닐 때도 대학교에서도 대학원에서도 장례 치른 적 되게 많았어요. 공식적인 장례.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죽고 그 다음에 찾을 수도 없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안 믿는 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그냥 자기 우상을 섬기면서 살면 되고 아니면 무신론자로 조용히 살면 되는데 왜 예수 믿는 자들을 공격할까요? 바로 그 불신 안에는 그것을 조정하는 이 세상 안에는 세상을 조종하는 자가 따로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바울도 물론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모든 세상의 권세를 누가 잡고 있냐면 사실은 마귀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모든 통치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을 때 공격할 수 있게끔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모든 사상은 마귀가 갖고 오는 거예요.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유대인을 완전히 살육한다든지 그 다음에 십자군 전쟁 같은 전쟁을 일으켜서 믿는 자들도 안 믿는 자들도 와르르 무너지게 한다든지 공산정권이 믿는 자들만 찾아내갖고 계속 박해한다든지 이런 것들 다 마귀가 조종하는 일들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언제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런데 성경을 보면 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 강력하게 더 강하게 성도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는 어차피 고난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바울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믿는 자가 고난을 당해요, 목사님? 왜 믿는 목사님이 아파요? 저렇게 좋은 분이 왜 아파요? 저렇게 좋은 분이 왜 힘들어요? 저렇게 좋은 목사님 밑에 자녀는 왜 문제아가 나와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시를 준다는 것이죠.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떠나가게 하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게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고난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1번 시작. 의롭게 살아갈 때 세상과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죠. 늘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을 향해서 너희는 위선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같은 분이 나한테 위선을 갖고 있다고 하면 내가 정말 진실된 믿음을 가져야겠구나 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공격했어요. 나중에 끝내 그들은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형을 언도했다는 거예요. 사실상 빌라도는 그냥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주기만 했지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그렇게 간청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공격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공격 대상이었을까요? 많은 자들에게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많은 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구원을 이루려고 왔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냥 받아들이고 환영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드러냈다는 것 자체가 싫었던 거예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뜻대로 사는 자들을 불신자들은 공격합니다. 심지어 성경은 무엇이라 그랬냐면 똑같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아담의 아들 2명 가인과 아벨은 의롭게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 예배를 온전하게 드렸던 아벨에 대해서 가인은 그것을 죽여야겠다고 결정했어요. 근데 왜 죽였을까요? 의로웠기 때문이에요. 나는 악한데 너는 왜 의롭게 사냐? 그것이 싫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나는 정말 저 전도 대상자한테 너무 많은 것을 잘해주고 진심으로 저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은 표독스럽고 잔인해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나는 의롭고 그는 악한 것을 그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가 못 견디는 게 아니라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무신론자인데 순한 사람들, 교회 가는 거 방해도 안 하던 사람들이 교회 가자, 우리 예수님 믿자 하면은 눈이 변해가지고서는 도끼 눈을 뜨고 달려들어요. 그 안 가겠다고 해요. 그리고 정말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거짓말까지 핑계대가면서 약속을 안 지키고 안 옵니다. 온갖 핑계를 다 대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목사가 왜 그러냐고 하고 공격해요. 왜 그렇습니까? 의롭게 살고 있는 거가 보기 싫은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보기 싫은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불신앙의 마귀가 꼴 보기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자들은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귀는 타겟이 어디냐? 바로 우리들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과 단절해서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더 영적으로 이 고난을 통해서 훈련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하는 저 세상이 사실은 우리들의 사역지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피곤하게 하고 고난받게 하는 그 모든 대상이 사실은 우리가 이기고 승리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별되고 성별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영적인 승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지만 전도의 대상자, 복음의 대상자로 삼아야 하지만 절대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갖고 있는 것은 불신앙의 가치관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갖고 있는 것은 보이는 게 다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갖고 있는 것은 물질 만능주의예요. 세상이 갖고 있는 것은 외모 지상주의죠. 세상이 갖고 있는 것은 권세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요한일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서 이렇게 구역 예배 드리고 이런 거를 참여도 많이 해봤고 그랬는데 구역 예배는 정말로 제가 안 좋아하는 예배였어요. 왜냐하면 예배 실컷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면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얘기들을 한다는 거죠. 마음에 안 드는 목사님, 이번 주 설교는 안 좋았어, 뭐 이런다든지, 교회 가면 안내 잘 보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 이런다든지 트집 잡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자들은 구역 예배를 없애야지만 은혜를 받겠구나.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적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구역 예배를 인도하는 속장이 되었었어요. 감리교단에서 속장이 됐는데 저는 구역 예배 후에 그 식사 자리를 하면서
계속 기도 제목을 내라 그래요. 이번 주 은혜 받은 말씀이 무엇인지 나눠보겠습니다. 기도 제목 내세요. 그거 기도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냥 안녕히 가세요 하고 딱 끝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좀 젊어서 그런지 사람 다룰 줄 모른다 어쩐다 비판하는 소리들이 지역장님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그대로 한다. 그랬더니 우리 구역 안에 병고침이 일어나고 그 다음 불신자 가정이 예수를 믿고 은혜가 나타나고 부흥이 되더라는 거죠. 나중에 신방 전도사님이 구역원들이 그러는데 김가리 제가 그때 집사님이었거든요. 김가리 집사님은 집사가 아니라 그냥 목사님 신방 받는 것 같대 하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나쁜 소린가? 어렵다는 말인가? 이랬는데 정말로 그 시간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말을 할 때 이게 진짜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믿는 자들끼리 모여서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그다음 물론 육신적인 얘기 안 할 수는 없지만 기도 제목식으로 내는 게 아니라 나 이렇게 잘됐다, 나 이렇게 잘됐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제가 어느 칼럼을 봤는데 40대, 50대의 사람들이 20년 이상지기 친구를 손절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식 자랑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 모임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은 늘 자식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데 안면몰수하고 자랑하고 있으면 계속 들어주다가 나중엔 손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너는 나랑 가는 길이 달라서 내가 너 앞에 서면 초라해진다 해서 그냥 떠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렇지만 세상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런데 그 세상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길수록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들은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그러므로 놀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40일 작정기도가 끝났는데 왜 이런 환란이 오지? 내가 전도하는데 저 사람은 반응이 왜 저러지? 내가 밥 사주고 선물도 줬는데 왜 안 오지? 당연한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유대 갈릴리 땅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탄식하셨어요. 내가 여기서 행한 이 기적을 두로와 시돈 저 이방 땅에서 행했다면 그 사람들은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서면서 이러죠. 선지자가 고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선지자가 고향에서 인정을 못 받습니까?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시기한다는 것이죠. 그만 기적 행해라. 내가 네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전도할 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때 우린 공격받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 하려고 열심히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하면 더 큰 일이 생기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마치 가인이 아벨을 공격의 대상으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는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는 자가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특별하고 이상하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공격당하면 내가 믿음이 좋아졌구나. 조금 영적으로 내가 성장했나 보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새신자들 보십시오. 사방에서 잔잔하게 아무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좋아지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큰 기도의 일꾼들을 보십시오. 사방에서 공격해요. 뭐 잘했다 못했다 이 말을 했다 저 말을 했다 그러면서 공격하기 시작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큰 대의를 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고난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불만과 의문을 품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고난. 왜 고난 받을까요? 2번 시작.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특히 믿는 자의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이 저 김가리가 저렇게 아픈데 나는 모르겠다 하고 그냥 구경꾼으로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아픈 고통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만약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고 고난 속에 있는데 남에게 말도 꺼내지 못할 힘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 나는 피폐해져가고 무너져가고 있는데 내 인생이 완전히 몰락해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고난받아도
우리의 고난 속에 우리 고난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 야, 이 고난을 이끌고 계신 분, 이 고난을 보고 계신 분, 이 고난을 끝내실 분, 이 고난 속에서 역사하실 분,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보다 큰 위로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가끔 고난을 당할 때 그 주변 목사님들이 목사님 내가 목요일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하는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요. 얼마나 고마운지요. 교회가 어려울 때 친한 기도 목사님 기도하는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을 때 하루에 몇 번이나 전화가 와요. 목사님 내가 또 기도했어. 목사님 걱정하지 마. 이길 수 있어. 어느 교회는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있었는데 이겼대. 아 이길 수 있어. 목사님보다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이겼대. 이길 수 있어 하고 얘기할 때 너무 위로가 돼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거하고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는 일꾼의 위로도 기도하는 사람의 위로도 큰 위로가 되지만 하나님의 장중의 손 안에 있다는 걸 생각하면 위로가 됩니다. 능히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우리의 모든 취향을 아시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감당하지도 못할 그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아요. 믿습니까? 내가 이거 통과할 수 있나? 이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온 걸 보십시오. 통과했습니다. 그때마다 무엇이 은혜였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준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그건 못 통과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항상 결국에는 승리하거든요. 진 것 같아도 승리하거든요. 그 우리 예수님 닮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진 것 같으나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고별 설교에 제자들에게 너희 이제 큰 환난 당할 거다. 실질적으로 그들은 큰 환난을 당했어요. 큰 핍박 당할 거다. 생명을 내어야 주어야 할 거다.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기었노라는 이미 완료형으로 끝나요. 내가 이겼다 이거예요. 그런데 무엇에서 이겼습니까?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에서 이기셨어요. 너무나 고통받으며 서서히 죽어간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보고 세상의 권세 잡은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는 야 예수를 죽였다. 이제 예수를 죽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고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승리한 것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제2막이 열렸는데 3일 만에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엄청난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어도 그 터널은 반드시 승리로 끝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승리로 끝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이 해결해주고 내가 은혜 안에 있을 때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내 인생 전체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못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작은 성도들은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못 되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제 인생도 고난이거든요. 아픔이고 어려움이에요. 조금 부흥되는 것 같은데 목회도 힘들고 야 나는 쉽게 목회할 줄 알았더니 전혀 내 생각이랑 다르더라는 것이죠. 야 내가 집안에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으니까 나는 먹고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언제나 기도는 홀로 와서 해야 되고 눈물 흘려야 되고 잠 못 자야 되는 것이고 탄식해야 되는 거예요. 야 한 걸음 한 걸음이 이렇게 힘들 수가 있나? 너무 깜짝 놀라거든요. 그런데 다시 살펴보면 이게 당연한 거지.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불만을 가지면 안 돼요. 토기장이신 분한테 우리가 왜 나는 이렇게 작은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왜 제 그릇은 커요? 왜 내 그릇은 사기예요? 왜 제 그릇은 노시예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토기장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후회하신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던 하나님은 후회하신 적이 없어요. 믿습니까? 후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실 때는 고난을 통해서 어떤 대형 고난이든지 작은 고난이든지 개인이든지 사회든지 국가든지 어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신박한 방법으로 그때그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방법은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통치자이심을,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드러내놓고 해결해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기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홍해바다를 건널 때, 와, 그런 사건은 정말 전 세계에 없죠. 지금도 전무후무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바다를 그냥 땅처럼 건너서 걸어갔어요. 그러나 뒤쫓아오던 이집트 바로의 군대들은 수장되고 말았죠. 모두 다 수장되어 죽었습니다. 이게 단회적이고 이례적으로 말끔하고 깔끔하게 끝난 기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에 있어서는 완전히 대대손손 계속 영적 전쟁을 선포하신 부분도 있어요. 르비딤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르비딤 광야에서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과 이 아말렉 족속이 르비딤 광야에서 싸워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기진맥진해서 모든 전장에 나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들이 쉬고 있을 때, 피곤해서 지쳐 있을 때 이 아말렉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어린아이, 노약자, 병자들을 쳐서 죽였거든요. 이것은 끔찍한 살인입니다. 끔찍한 도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작정하십니다. 홍해바다에서는 한 번만 따라온 바로 군대만 딱 죽이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은 정말 악질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들한테 약한 자들을 친 그들을 결코 이례적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와 원수가 되었다고 선포하세요. 그러면서 나는 아말렉과 더불어서 계속 그 아말렉을 상대로 대대손손 싸울 것이라고 말해요. 끔찍한 선포죠. 출애굽기 1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대대로 싸울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홍해바다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다운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또 진짜로 대대로 싸우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것을 기억하게끔 하셔요. 내가 왜 아말렉을 대대로 싸우는지. 신명기 25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피곤할 때 길에서 만나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잡고 쳤느니라. 약한 자들이 어디 있나, 노약자들 어디 있나, 두고 온 여자들 어디 있나, 어린아이들 어디 있나 하고 그 아프고 연약한 자들을 다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금방 끝나는 고통도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길게 가는 고통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의로우면 하나님은 우리 원수의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원수 갚을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말렉한테 이렇게 비참한 일을 당했을 때 누구한테도 하소연할 수 없었어요. 지구상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오로지 유대인 뿐인데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쳤을 때 눈물밖에 안 나와요. 곳곳 집안마다 어린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칼 쓸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할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때 더 큰 고통의 결과가 와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 보기만 해도 너무 두려웠던 곳이 어디냐면 여리고성입니다. 너무 튼튼해 보여서 이것은 갈 수가 없는 것 같이 보였어요. 여리고는 그때부터 화려하고 아름다웠어요. 예수님이 그 40일 동안 그 금식할 때 마귀가 유혹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모든 영광 너에게 주겠다고 했던 때가 여리고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도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들어가려고 보니까 야, 우리 민족은 싸움도 한번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아는 것밖에 없는데 야, 저기를 내가 어떻게 이 변변치 않은 사람들하고 어떻게 들어가지? 철옹성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이 말합니다. 활 쏠 필요 없다. 칼 들 필요 없다.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팔을 들고 횡진만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7번 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횃불 들고 나팔 불면서 7번 돌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저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7번째 돌았을 때 손 하나 대지 않고 성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 볼까? 저 사람을 만나볼까? 이것을 해볼까?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와, 여리고성처럼 크게 보일 수 있어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결코 하나님이 야, 여리고성이니까 큰일 났다. 나는 너희 못 도와. 저렇게 큰 성은. 이러신 능력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네. 믿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믿습니까? 네. 결코 여리고성 앞에서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만할 때 우리는 무너져요. 그 이후에 아이성에 들어갔거든요. 이 아이성은 작은 성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초라해 보여요. 한 방에 죽이겠다. 한 방에.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장 비참하게 실패한 유일한 전투가 아이성 전투입니다. 아이성 전투예요. 야, 여리고성도 침략했으니 끝장이다. 내가 내 힘으로 해보겠다 했을 때 아이성에서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방법으로 고난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소나기에 넣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도 하나님 나 좀 태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우리가 안 믿고 있을 때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라도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요 하신 분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했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하고 새신자 때부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오라니까 왔기는 했지만 안 믿어진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을 더 알고 싶고 기도하는 자리가 사모가 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게 의심이 없어요. 여기까지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이 저기 멀리 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사야서 45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노라. 나는 여호와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다. 염려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십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근데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고난 3번 시작. 믿는 자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결론이 해피엔딩이에요. 언제나 해피엔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세요. 그래서 내 주변의 모든 환경, 이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 최고의 베스트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마지막 빨간 글씨만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작용해요. 내가 아팠더니 자녀들이 은혜를 받았다. 내가 힘들었더니 내 남편이 돌아왔다. 그런 사례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 끝이 없어요. 야, 진짜 사도행전이다, 사도행전. 모든 것이 합력하는구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자, 최고다. 참 잘했어요. 별 5개가 생긴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뭐지? 왜 그렇지? 늘 물음표가 생겨요. 그런데 마지막은 느낌표로 끝나요. 와, 베스트! 하고 느낌표로 끝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더 많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고난받은 사람 2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아마도 다윗과 요셉일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은 어렸을 때 너무 사랑받았어도 형들한테 시기당해서 이집트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집트 노예로 팔려가서도 누명을 당하고 17년을 감옥에 있어야 했어요. 왜 그 아름다운 청춘일 때 이 요셉은 그냥 어두운 감옥 속에서만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그 이집트를 비롯한 모든 이방 땅 주변에 7년 동안 든 흉년을 많은 사람들에게 식량을 비축해서 나눠주면서 생명을 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요셉 한 사람을 고통받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이 일을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이 야 큰일 났다. 요셉이 복수하면 어떡하냐. 우리가 쟤를 갖다가 노예로 팔게 했는데 이제 복수하게 생겼구나. 근데 요셉은 위대한 말을 남깁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한 사람이 힘듦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전도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은 많을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불평하면 내 믿음만 떨어집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기도하던 자들은 수많은 은혜의 열매가 있어요. 믿습니까? 욥은 어땠습니까? 욥은 그냥 자기만 잘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막상 엄청난 병이 걸려서 끔찍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를 통과하고 나니 자기는 이제서야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린 거예요. 자기가 그냥 잘 믿으면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고 그냥 구제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까지도 좋은 믿음입니다. 나한테 은혜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끔찍한 고통을 통과하지 않았을 때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끝나요. 그런데 그 끔찍한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욥은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에 이르도록 무엇이냐면 모든 섭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해요. 그리고 이전에는 내가 그것을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자기는 선하게 살고 착하게만 살고 있었던 그거, 하나님을 몰랐던 거,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회개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가 더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는 것으로 끝났다. 근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보았다 하고 고백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욥을 높이 성장시킨 은혜였다는 것이죠. 욥기서 42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진심 어린 회개를 할 때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욥이 그렇게 애통하며 회개한 적이 없었는데 눈물로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한 사람의 고통을 통해서 자기는 육체가 맨날 힘들어요. 육체에는 가시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가시로 말미암아 복음이 확장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쓰임받았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제 인생에서도 제가 가장 고통스럽고 장애 판정 받고 나서 전도자가 되었어요. 이전에는 전도에 관심도 없었는데 전도만 하면 그렇게 잘 되더라고요. 왜? 내가 걸어다니는 게 증거가 되니까 그냥 아이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냥 교회 오기 전부터 알아요. 그냥 가리야 네가 이렇게 걸어다니고 내가 책가방 들어주고 그랬는데 학교 왔다 갔다 하고 이거 하나님 살아계신 거지 하고 새신자들이 고백해요. 맞아. 그러면서 예배 드리면 아이들이 등록하고 정말 어떤 애는 교사까지 같이 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아파서 영광이구나. 여러분 가난해서 영광일 때가 있습니다. 모자라서 영광일 때가 있어요. 부족해서 영광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계속 가난하고 아프기만 합니까?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좋게 하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입니다. 얼마만큼 작정하냐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 있는 아들 너희에게 줄게. 이 아들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 이미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모든 고통은 예수님한테 있어요. 예수님이 찔렸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찔렸는데 우리는 수지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당할 때 그 고난을 나는 할 수 없어요 하고 도망갔다면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난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은혜를 끼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 고난 속에 둘 수 있습니다. 설교가 이렇게 굉장히 은혜스럽고 진짜 저 설교는 논리적인 것보다 진짜 실질적으로 내 마음에 와닿는다 하는 설교하는 설교자들을 보면요, 고난을 통과한 설교자들이에요. 고난을 통과한 설교자들은 설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믿음이 달라집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자녀들이 성숙해요.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전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은혜의 시작입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은혜의 시작입니다. 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 결론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고난, 어떤 고난입니까? 1번 시작. 의롭게 살아갈 때 세상과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2.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3. 믿는 자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 이 시간 큰 소리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고난 가운데 불평하고 염려하고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고 이 고난을 잘 통과하여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많은 복음 전파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